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좋은 날인데 가장 이 슬픔의 날이 된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이 우사를 찢으셨도다라고 하는, 결국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가 최악의 이 우사를 찢으시고 죽이신 이 사건, 가장 고통스러운 또는 가장 비참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이 12장 또 우리가 11장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왕으로 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사실은 14장의 역사로 시작하는 거지만 갑자기 13장의 역사가 이게 뒤바뀐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이 뒤바뀐 사건을 역대 이 상하의 기자는 오히려 이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14장이 먼저인데 13장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법궤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의 성이 이 종교적 또는 정치적 그런 목적을 이루면서 가장 최고의 중심지로 세워지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2족속으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있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유다와 나머지의 족속이 그렇게 또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 족속에 있었던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7년 있다가 그 나머지의 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다윗성을 세우고 그 다윗성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래서 그 정치적인 중심 또는 종교적 중심 또 통합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지금 예루살렘 자신의 다윗성을 곤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지휘관들을 더불어서 의논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이 서로 연합과 또 연대의 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3절에 지금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기록을 분명하게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 궤에게 묻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들이 어떤 결정이나 어떤 수단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역대상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뺏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뭐 잘 알고 있는 것지만 사울 때 하나님의 이 법궤의 힘을 믿어가지고 그 법궤를 앞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뺏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돌려보낸 곳이 바로 이 기르 여아림이라는 곳에다가 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은 그곳에 있는 그 법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자.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는 이 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뜻과 소원과 목적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묻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가 이 사울의 때였고 이제는 우리가 그 법궤를 가지고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불러 모았고 레위 사람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러니까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합의와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의 목적이 실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묻겠다.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목적이 뭔지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5절부터 있었던 이 사건을 쭉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어요. 궤를 메고 오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제일 이거를 잘 메고 올 수 있을까? 이게 소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를 통해서 끌고 오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러니까 있었던 수레가 아니라 이 특별 제조한 거죠. 특별하게 만든 수레에다가 아주 특별하게 그 수레 이 법궤를 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요. 9절에 있는 말씀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궤가 떨어지는 거예요. 법궤가. 그러면 당연히 그거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던 웃사가 손을 댔다는 거죠.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이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소를 끌고 와서 또 춤을 추고 그런데 넘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다 어떻게 보면 동기도 좋고 과정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정성을 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고 그 법궤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법궤를 붙잡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죽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이 베레스 웃사라는 게 웃사를 찢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웃사의 동기 또는 행동 다 소중하고 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법궤를 아끼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웃사를 치셨을까라는 게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인 거죠. 이 기록한 목적인 거죠. 사실은요 소가 끌고 새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법궤를 두고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함께 무리가 뛰놀고 또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또 비파와 수금과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누구까지 불렀어요? 제사장도 불렀고 레위 사람들도 불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법궤를 옮기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어요. 누가 그 수레를 끌고 갈 거냐? 레위 사람, 특별히 고핫 자손이 그 수레를 그 법궤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새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서 이동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이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동기가 좋은 거였어요. 또 방식도 새 마음과 새 수레를 가지고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함께 춤추고 노래했어요. 떨어지는 걸 붙잡았어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보면은 너무나 정성이고 너무나 대단한 희생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은 우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법궤를 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편리를 추구해요. 사람은 정성을 추구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왜 정성 종교가 아니고 열심 종교가 아니냐면 열심하고 정성을 따지면요. 여러분 정성과 열심의 끝이 어디냐면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인신 제사의 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드려야지 사람들한테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자기의 모든 이게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단들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바쳐야 돼. 이게 뭐예요? 다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정성처럼 보이죠. 그게 믿음인 것처럼 보여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는 거를 이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기도로 나아야지 어떻게 병원을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약을 먹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도 맞고 과정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 종교, 열심 종교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 종교로 만드셨어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종교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뭐냐?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자 청년이 너 다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근심하고 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으라고 하신 거지
세상의 똑같은 종교에서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묻지 않았어요. 뭔가 사람의 정성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춤추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넘어질까 봐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연합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의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말이 앞서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함께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세상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세상의 왕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청직이고요. 또 자신도 그 말씀 권위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한 형제 안에서 똑같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 말씀 밖에 있는 것처럼 또 자신은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무리 동기가 좋았고 과정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과 순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지 않아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은 그것을 찢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의도가 아니라 그 밑에 계속 파서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되심이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만들어진 신인 것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가장 누가 있냐면 사람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래서 신도 자신이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궤가 쓰러진다고 해서 내가 손을 댄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훼손되고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결과와 하나님의 그 과정에 어긋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레스 우사죠. 이 베레스 우사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은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변방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예루살렘까지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서 뭐 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온전하고 완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지, 나의 영광과 나의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칠 때마다 뭐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땀이, 그 눈물이 피가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그 뜻을 관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결국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원하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그 다 이루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서는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베레스 우사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사라는 게 뭐예요? 우사를 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극의 이야기 속에서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는 죽음의 저주를 내리시고 진노의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오벳 에돔의 집이에요. 그 오벳 에돔의 집이 어떤 집이냐? 사실은 레위인이고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고핫 자손을 통해서 메고 나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 자손 이 레위인 고핫 자손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바로 복을 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치실 거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복종과 순종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열심이 아니고 결국에는 정말로 말씀대로 쫓아가는 그 믿음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오벳 에돔의 이 고핫 자손이 받은 이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